인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겪는 이런 일 저런 일,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히스토리는 히스라고 하는 단어와 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지요. 히스는 그의,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겪는 크고 작은 사건과 상황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여러분들을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고 멀리 도망을 갑니다.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기 맘대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구원선을 타야 되는데 유람선을 탔고 나팔 소리를 울려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 풍랑을 누가 일으키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고.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요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풍덩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夜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말이 됩니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도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기적적으로 가능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죠? 이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뭐만 남느냐? 성경에 앞뚜껑하고 성경의 뒷뚜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 내용은 다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문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요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하라고 명령하신 거,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 그 물고기가 뭐냐? 내 가정의 풍랑일 수도 있고 내가 당하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이 당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기타 인간관계에서는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물고기 뱃속에 3일 3夜을 가두시고 또 그에게 역사하세요. 우선 4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요나가 한 일이 뭐냐?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 했다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2장 1절이잖아요. 요나서 1장 전체를 아무리 찾아봐도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기도했던 말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요 나도 굳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고난과 풍랑을 만나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 중에 문제죠.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마 이런 후회를 했을까요? 그동안 내가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요나서 1장에서는 왜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까? 육지에 있었을 때, 안전할 때, 아름다운 땅에 있을 때에 꽃피고 새우는 좋은 그 환경 속에서는 내가 왜 지금까지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걸까? 지금 여러분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여겨지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갔지 않았다 할지라도 굳이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 말고 들어가기 전에 평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육지에 있을 때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더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구세군의 창설자이신 윌리엄 부도 이렇게 충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당신이 지금 드리는 그 기도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사냐 죽냐 절박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할 때는 원색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원초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다 쏟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꼭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빚준 거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혈압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을 거란 얘기죠. 아주 원초적인 절박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28일 남았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번 기회에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원초적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살려주세요. 꼭 구원해주세요. 꼭 마음문을 열어주세요.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그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세 사람 정했습니다. 한 사람만 이름 알고 두 사람 이름 모릅니다. 한 사람만 전화번호 알고 두 사람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 압니다. 얼굴 압니다.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거지. 물고기 뱃속에 있든 물고기 뱃속이 아닌 그 육지에 있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은 뭘까요?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고난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나? 어떤 이유로 내가 이 고난을 받게 되었나? 이 고난의 의미는 뭔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해야 될 건 뭐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뭔가?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을 항상 만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징계를 내리세요.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징계받기를 사실은 원하지 않지요. 왜?
징계는 힘든 거고 징계는 아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살아가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욕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지만은 친아버지는 다시는 그런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불러다가 반드시 징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적어요. 그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제가요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징계하지 마세요. 아니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난 것도 내가 타고 가던 그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도 그리고 내가 바닷물에 던져져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고난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이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다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전가하기에 급급하게 되면 그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이 뭔가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요나서 1장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일이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잠시 동안은 좀 서로 모르는 척하고 지내시지요. 저요 항상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요즘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계시다가 제가 필요할 때 불러오면 그때나 좀 나오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절박하니까 생과 사의 갈림길 속에 있으니까요. 작년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임원 부부 목사님들이 제주도를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저희가 마지막 비행기 탔어요. 그 다음에 뜬 비행기는 회항했어요. 떴다가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비행기들은 다 캔슬됐어요. 이륙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전 생전 처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와, 제주도를 갔는데요,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막 그 기장의 목소리, 또 승무원들의 다급한 움직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전벨트 다시 확인하세요.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절로 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다 생각할 때에 잊었던 하나님을 요나처럼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생각하면 고난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작아지게 돼요. 내가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위축됩니다. 머리 터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건너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점점 더 내 마음속에서 작아져 가지고 콩알만해졌다가 깨알만해졌다가 겨자씨 알만해졌다가 없어지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고난 중에서도 내가 의지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요나가 한 일이 뭘까요?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재밌죠? 역설적이죠? 아니, 육지에 있을 때는 감사란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처음으로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할까요? 그 다음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시작!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갑을 한 거예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월급은 갑을 하지 말지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감사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 오늘이 22일입니까? 25일 만에 어제 뷔페 식당에 갔어요. 그럴 일이 있어요. 가는데 이제 저는 제가 먹는 것만 먹거든요. 비싸지 않은 거, 돈 안 드는 거. 근데 이제 오랜만에 뷔페에 갔으니까 접시를 이제 들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먹을 만한 게 뭐가 있나 봤더니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함께 간 일행들은 그걸 잔뜩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도 잔뜩 가지고 갔었죠? 아주 얄밉게 내 앞에서 얼마나 맛있게 먹나 몰라. 근데요, 본인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제 저도 앞으로 이제 운전이 회복되면 뭐 이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가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저는 아무거나 못 먹어요. 아니, 안 먹어요. 그리고 제가 그 먹어야 되는 그 음식만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근데요, 어제 누가 아이고 오늘 뷔페가 좀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냄새만 맡았는데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알아? 평안할 때는 감사를 몰라요. 건강할 때는 감사를 몰라요.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데 그러기 전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요나를 딱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처음에 뭘 했다고 그랬죠? 하지 않던 기도를 하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를 보시니까 요나가 뭐를 합니까?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네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네요. 도로예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물고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위대하냐. 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요나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변화됐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셨지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3야는 시알로지칼 세미나리였다. 신학대학교였다. 그랬어요. 거기서 다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볼 때에 더 이상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신학대학을 졸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내가 변화될 때 졸업을 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동원하신 물고기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물고기야! 내 뱃속에 있는 요나를 토해내라. 그래서 이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스 방향의 육지에다가 토해냈을까요? 아니면 니느웨 쪽으로 토해냈을까요? 모르신다고? 아니, 그냥 짐작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데 니느웨 쪽으로 토해라. 그래가지고 니느웨 쪽으로 확 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외쳐라. 그게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맘대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를 훈련시키셨죠. 하나님을 새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 당연히 니느웨로 보내셨겠지.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격할 정도로 온전히 변화받은 요나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행했을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다음 주일을 기다려주세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마땅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비록 다시스로 가서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신학대학이 돼서 그가 온전히 깨닫고 다시 도망하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